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대부분의 사건과 대상은 사실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들은 게 전부입니다. 믿음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지 의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볼 수도 없지만 우리는 마치 본 것처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되고 확인되는 것만 믿어야지 이해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도장 찍어주고 믿어주면 그렇게 되면 집 날리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나 문서에 도장을 찍으려면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해되는 한도 내에서 허락하고 또 확인된 것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무조건 믿음이 우선되어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말하죠. 무조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와서 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에 관해서 설명하고 구원에 관해서 설명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무리 우리가 잘 설명한다고 해도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나의 이성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간혹 이 성경의 어느 부분은 의심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설화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고 설화 같은 이야기라도 본인이 만약에 그 장소에서 실제로 목격하고 만약에 확인했다면 사실 이거는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믿음이든지 아니면 이성적 확인이든지.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성적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믿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거의 많은 부분은 그저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성경의 사건들을 내가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그 사건들을 받아들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었다면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의 내용은 사실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도 만드시고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이 세상이 다 잠기고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물 위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것도 신기한데 그게 12광줄이나 남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온다는 거, 사실 이거는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성경에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표적은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성품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모두 다 생각들이 다 다른 것이죠.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물질과 건강에 가장 큰 관심을 둡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과 같은 이런 이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근거에 가치를 둡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은 가끔 일어나는 천재지변과 같은 가끔 나타나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려면 자신이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식구 중에 누가 암에 걸렸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받고 나았다면 가능할까? 그렇지 않고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마도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결정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정말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 것 같았는데 주님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는 지금까지의 기적과 능력들이 다 가짜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 도마를 보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도마가 의심해줘서 고맙다. 나도 그렇게 의심할 것 같은데 야, 도마가 먼저 의심해줘서 고맙다. 아니면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을까? 어쩌면 나 그런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까? 이런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도마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도마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나 또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현대인의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거할 초소를 준비하러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올 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말씀에 불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모두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로 짜고 부활하지도 않는 주님을 마치 부활했다라고 마치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불신을 합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도 기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어찌 보면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모두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했으니까 도마도 그 자리에서 아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도마에게는 그런 믿음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도마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도마에게 더 큰 믿음, 즉 그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는 도마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 상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나의 약한 믿음을 경고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불러야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오실 때 그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도마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즉시 대답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 도마는 주님의 손자국을 아마 못자국을 만져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옆구리에 넣어보지도 못했겠죠. 그렇게 말씀한 주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넣어보지도 못하고 아마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우리의 성경이 66권 정경인데 정경 말고 외경에 보면은 이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에 보면은 이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마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믿음이 참 의심도 많았고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험은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불신을 없애고 확신을 갖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이 체험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체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험입니다. 즉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체험은 필요합니다. 이 도마가 만져보았고 또 체험했고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말씀을 통해 얻게 된 체험이 아닙니다. 도마가 체험한 것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회의를 느끼고 그의 믿음이 떨어져 있다가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역사적인 체험이고 즉 확신을 주신 차원에서 경험한 이 체험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을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과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네가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더 큰 신앙으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너가 일어서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도마를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도마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다 보면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사실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마치 도마에게 오셔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너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시험에 들어서 의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들여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자가 의심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믿음이 나태해지고 아니 우리가 시험에 들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표적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공기를 보지 못하죠. 하지만 공기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 생명의 본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존재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내가 이 심장에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체와 함께 모든 것을 그냥 나라고 부릅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그 현장을 정말 비디오로 잘 찍어서 보여주면 후손들에게 보여주면 후손들이 과연 그것을 믿을까요? 아마 영화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잘 찍어가고 보여줘도 확인시켜줘도 아마 영화라고 할 것입니다. 부활의 그 현장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확인시켜 주겠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디오나 아니면 동영상 아니면 사진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도마처럼 기적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치유를 받았거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신앙, 구원의 확신에 관한 신앙은 모두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도마의 사건을 요한복음의 결론과 함께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의 말대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체험 중에 체험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죠. 이제 도마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한다고 했지만 직접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줬으니까 이제 도마는 더 이상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신앙을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이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만져보고 한번 넣어보라고 하죠. 그러자 도마는 즉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마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도마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똑같고 비슷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은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이 책망조의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하시면서까지 그를 칭찬했지만 오히려 책망조의 말씀을 도마에게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믿는 신앙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삶의 전 과정에 있어서 복음 믿는 그것은 사실 신앙의 기초에 불과합니다. 내 질병이 치유되고 아니면 어떤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예수를 안 것뿐입니다. 그것은 기초와 같은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것, 체험한 것, 기적들은 불신을 바꾸어 놓기 위한 충격요법입니다. 예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불신을 바꾸어서 예수는 확실히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바꿔놓는 역할을 하는 게 기적입니다. 나태한 신앙, 시험에 빠진 신앙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는 근육 주사와 같은 게 바로 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알려주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적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선교 지역에서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완전매가 일어나고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단 한 번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 내린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면 한 번으로 족하죠. 그냥 한 번의 기적으로, 한 번의 재앙으로 출애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신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한 번 벌을 받는 것보다는 10번 벌을 받으면 아마 머리에 더 각인이 되겠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가 아마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인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표적을 믿고 기록된 표적들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 즉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음의 경륜이 있다는 사람들조차 표적이나 체험을 강조합니다. 이 과거 한때는 이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줄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지 못하면 무시하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구원에 관한 확신을 어떤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던 때도 있죠.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이런 것까지 묻기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나온 것이지만 결과는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즘에는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의 경력으로 또 신앙적 이력서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돋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체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체험의 모습이 다를 뿐이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체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 적도 없고 환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이 가게 하는 말씀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체험은 바로 후자입니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런 체험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전히 기적을 사모하고 체험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체험보다는 말씀과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게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볼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볼 기회도 얻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만져봤던 사람들보다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바로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힘들 때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든든하게 지켜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